신약은 네 권의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어, 교회의 역사죠. 그리고 그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이렇게 서신서, 그리고 한 권의 요한계시록, 이렇게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이 13권이고 또 공동 서신 8권,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하죠. 공동서신 또 일반서신이라고 불리는 8권의 서신은 바울 이외의 사도들이 기록했거나 아니면은 발신자가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서신을 묶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바울 서신, 공동서신으로 분류되는 첫 번째 책, 히브리서가 바로 발신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책이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불러준 것을 누가가 받아 쓴 편지라고 보는 것이 칼빈 이후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주된 입장입니다. 먼저 발신자가 없는 것은 바울이 불러주다가 순교로 인해서 중단된 편지를 누가가 마주 바울의 뜻을 헤아려서 작성해서 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 쓴 것으로 읽힙니다. 구약에 정통한 사람, 바나바나 아볼로를 발신자로 지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만큼 구약에 대한 이해가 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극심한 박해와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히브리서는 누가가 바울이 다 못 쓴 그 편지, 그것을 자신이 마무리해서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기독교 변증서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서신은 13권이 아니라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4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공동서신은 야고보서로부터 유다서까지 7권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7권. 이 7권의 편지를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도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쓴 편지라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편지들이 특정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공동으로 읽어야 될 편지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어떻죠? 바울 서신은 특정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책들이 대부분이죠. 아니면 특정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의 이름을 보면 지명이 다 있잖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고, 또 빌레몬서라든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서신은 한결같이 보낸 발신자의 이름을 따서 그 편지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 서신들은 교회 안의 삶,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능력, 또 성실함, 공평, 관계, 또 소통들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책들입니다.
야고보는 1장 19절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참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이어서 오늘 2장에서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2장 앞부분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적인 단락은 어떤 것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8절 9절을 들고 싶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이 교회 안에서 차별은 어떠한 형태로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절 내용부터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 또 빈부, 성별에 따라서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차별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려면 교회 안에 차별부터 없애야 합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당시 성도들이 모일 때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값비싼 장신구나 비싼 옷을 걸친 부자,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또 각별한 관심을 베풉니다. 그렇지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저 말석에 앉히거나 서 있게 하든가 그렇게 무시하고 냉대했던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그것이 차별이며 악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 지적으로부터 자신 있게 저는 결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차별을 완전히 넘어서는 이가 있다면 모든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 스스로 소탈하셨고 다른 사람을 그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의인으로 존중받는 자나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자나 모든 인생,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조차도 마태복음 22장 16절을 보면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이나 귀신 들려
있었던, 그래서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치료하시면서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일은 주님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는 사랑으로 대한 단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소외되었던, 그것도 오랜 세월을 귀신 들려 앓았던, 외모까지 아주 추하게 변해버린 그 여인조차도 아브라함의 딸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또 각종 문둥병자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만지며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자비를 구하던 가나안 여인,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혈루증 앓는 여인, 세리 삭개오, 그리고 또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던 니고데모,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꺼리던 사마리아 여인, 그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성별이나 민족, 또 신분과 지위, 과거의 행적이 어떠했든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을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될 우리 주님이 바로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 없이 섬기신 그 삶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 율법이 정죄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싼 종이의 싹건 아니면 꾸깃꾸깃 더러워진 종이의 싹건, 다이아몬드는 귀한 가치를 가지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비싸고 품위 있는 옷을 걸쳤건 허름한 옷을 걸쳤건 또 남자이건 여자이건 지위가 높건 낮건 용모가 추하건 아름답건 모두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온 세상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는 성도,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결코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들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차별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주님처럼 낮고 추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보시고 섬겨주신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로 주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악인들, 그들은 차별하여 사람을 대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우리 의인들의 삶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맞아들이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가 차별해온 그런 행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잘못된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키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실 것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차별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과 마음을 함께 모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인격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인정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뒷부분에 8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즉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이며 그 말씀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들은 반기고 챙겨주면서 가난한 자들은 깔보고 얕보는 행위는 살인이나 간음보다 더 나을 것 없는 범죄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긍휼을 행하는 일을 잘 실천하고 살아갑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생활의 어려움, 사업 실패 후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일한 삶의 즐거움으로 살아갔던 것이 그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가난한 이들,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이들이 더 이런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잘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정말 놀랍게도 가난한 이들을 돕고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부를 가진 이들은 그런 일에 잘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려운 이웃들을 부지런히 섬기고 그 일에 힘쓰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야고보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은 산상수훈, 즉 마태복음 5장에 있는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말씀.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의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가난은 복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될 가능성이 큰 자리가 바로 가난의 자리입니다. 가난하지만 더 가난하고 또 힘이 없지만 더 힘없는 이들을 돕는 것이 참 부자이고 참 능력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원망하며 우리의 삶을 바꿔지기를 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참 부요를 누리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